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너희들에게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들이 언제나 있다. 근데 저들의 특징이 뭐냐면 양의 옷은 새하얀 옷, 멋진 옷, 아름다운 옷, 순결해 보이는 옷, 이런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나와서 어떻게 하죠? 결국에는 이리처럼 물어 뜯어버리는 것이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무서운 심판으로 끌고 가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에요. 거짓 선지자라고 해서 여러분 지난번에 수요일 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옛날에는요 이단 그러면 왠지 그 외모에서 표가 났어요. 옛날에 이단들은 새하얀 하얀 그 정장 입고 빼꾸도 신고 머리에 포마드 기름 쫙 바르면서 목소리를 꼭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뭐 이렇게 이단들은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약간 신비주의 사이비 이런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분별해내기가 너무 쉬워요. 하지만 진짜 이단들은요 굉장히 순결한 모습으로 굉장히 인자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그 중에 우리가 보는 이런 거짓 선지자 한 사람이 바로 교황입니다. 여러분 이 교황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교황청의 프란체스코 교황입니다. 이분은 뭐 겸손하시기로 유명하신 분이세요. 21세기에 가장 어떻게 보면 영향력 있는 인물로서 아이콘이죠.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길 걷다가도 아이들이 보이면 언제나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우리 한국에 왔을 때도 좋은 차 한국에서 이렇게 준비해 줬는데 아니 나는 작은 차 타겠어요. 그러면 소울 영적이잖아요. 소울 이런 차 타고 다니시면서 굉장히 겸손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늘날 목사 그러면 도끼 눈을 보고 쳐다보는데 교황님 그러면 인자하신 분, 좋은 분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교황이라고 하는 이 제도의 교황 제도의 시작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교황이라는 명칭은 우리는 교황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게 뭐냐면 교회의 황제라는 뜻이. 교회의 황제. 우리나라로 번역된 이 한자를 보면 교회의 황제예요. 여러분 교회의 황제, 교회의 왕이 누구십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교회의 왕도 아닌 교회의 황제라니요. 그런 칭호를 지금 이 사람에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부터가 여러분 문제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영어로는 이제 포프라고 표현하지만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라틴어 파파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헬라어 파파스,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다 이분이. 이렇게 이제 부르면서 교황이라는 이름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교황은요. 교황청의 영감에 따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의 교황청의 교황이 어떤 존재인가? 첫 번째는 로마의 주교, 로마의 주교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만날 수 있잖아요. 기도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휘장을 지나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톨릭은 그렇지 않은 거죠. 대리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께로 나가려면 교황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후계자다. 사도의 우두머리인 베드로의 후계자다. 그래서 그 어떤 주교보다도 높은 존재가 바로 교황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베드로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제자들 중에 가장 높았던 베드로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도보다 그 어떤 주교보다도 높은 그런 존재가 교황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 가톨릭 교회의 대사제 및 영적 지도자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영감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유럽의 총대주교. 이게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이 될 텐데요. 원래 교회에 교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구 가운데 서유럽의 교회 대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티칸 시국의 국가 원수. 바티칸은 하나의 국가잖아요. 지금 뭐 로마에 있지만 바티칸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 국가를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국가 원수다. 그리고 하느님의 종 중의 종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도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 교황은요, 원래는 이렇게 어떤 교회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전 세계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있지 않았어요.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뒤에 그 권력의 공백기가 생겼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권력의 공백기가 생겼을 때 유엔 대사처럼 각국의 어떤 도시 국가들과 연결되어지는 그 권력의 중심축이 교황을 중심으로 모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정치 권력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권력자로서 서로마가 멸망한 뒤에 급부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교황의 권위가 스물스물 높여지게 되는 것이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는 이런 5개의 교구가 있었어요. 이게 초대교회에 큰 교회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예루살렘, 당연히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있었죠.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이 당하기도 하고 저렇게 일들을 겪기도 했지만 예루살렘은 큰 하나의 교구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그리고 또 하나 알렉산드리아. 나중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난 뒤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각국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이 알렉산드리아에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가 교회의 아주 중요한 본거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안디옥,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안디옥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전 세계로 가서 복음을 전하죠. 이 안디옥이 중요한 또 하나의 교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의 황제가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를 옮겨버리죠. 그러면서 여기 또 공백기가 생기고 이 콘스탄티노플이 아주 중요한 또 교국으로 이렇게 부급부상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이스탄불이죠. 이 콘스탄티노플이 중요한 교구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로마 교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네 가지는 네 교구는 다 동로마에 속해 있어요. 동로마. 당시에 어떤 권력의 주도권이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동쪽에 다 몰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훈족이 이렇게 넘어올 때도 이 서로마가 너무 쉬웠던 거예요. 완전히 뭐 국가 기강도 다 무너져 있고 사람들이 권력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이 훈족들이 이 게르만족들을 침입해 들어오니까 게르만족들은 그냥 온 거예요. 뭐 싸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로마가 멸망해 버린 거죠. 소로마가 멸망해 버린 거죠. 그럼에도 이 교구는 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정치 권력은 여기 다 몰려 있어요. 여기는 정치 공백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로마 교구가 중요한 역할들을, 정치적인 역할들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다마수스 1세는요, 사실 처음부터 이 로마의 이 주교였거든요. 이 로마 교회의 대표였죠. 이 다마수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 로마 교구는 보통 교구가 아니다. 다른 이런 교구보다도 특별한 교구다. 사도적인 교구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4세기부터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여기에서 사역했고 베드로가 여기에서 순교했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정통성을 잇는 우리의 교구야말로 사도적 교구다. 다른 교구와는 좀 더 우월한 교구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AD 451년에 우리 잘 아는 예수님의 그 양성 요리를 정립하는 칼케돈 공의회에서 이 5개의 교구를 총대 주교로 인정을 했어요. 여러 교구도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쪽에 이제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잖아요. 여기도 있고 이 그리스 지역에도 교회들이 많이 있었고 빌라델비아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이 쭉 있었는데 이 5개의 교회들이 총대주교다. 다른 어떤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보다도 중요한 총대주교의 권위를 갖는다라고 결의를 했어요. 이 칼케돈 공의회에서.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이쪽이 중심지였는데 이들의 주교들의 권력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40년부터 461년 사이에 로마의 주교를 맡고 있던 레오 1세는요.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다른 주교와 똑같은 총대주교라는 말과는 같이 쓸 수가 없다. 우리 로마 교구는 사도적인 권위를 이어받고 있는 그런 교구이기 때문에 우리의 교구장은, 그러니까 우리의 주교는 파파로 부른다. 아버지다. 그냥 총대주교 정도로 부를 수가 없다. 파파다. 이 정도면.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세기부터 로마 감독들은 베드로의 사도직을 계승했다는 명분으로
파파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자리 잡아서 오늘날의 어떤 교황 그리고 포프라는 말로 고착화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오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가봤거든요. 갈릴리 호수 옆에 가면 베드로 수위권 교회라고 카톨릭에서 지어놓은 성당이 있어요. 여기 이제 이런 구조물을 만들어놨는데 이거 만들면 안 되는 건데 이런 거. 아무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수위권을 줬다. 다른 제자들보다 더 특별한 그 제자들 중에 머리로서 수제자로서 특별한 권위를 줬다라고 하는 상징 구조물을 이렇게 지어놨어요. 여기가 수위권 교회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가톨릭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권위를 부여받았다.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지만 여러분 유인물을 보시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그래서 가톨릭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라. 베드로가 뭐죠? 반석이란 뜻이에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렇지.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야. 우리 교회들은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교회들은 결국에는 베드로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야. 라고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런 해석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베드로라라고 할 때 이 베드로 이 말씀은요. 헬라어는 그 단어에 성이 있습니다. 남성, 여성형 이렇게 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칭이 되는 받는 어떤 단어가 있으면 그게 성이 같아야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2인칭 남성 단수예요. 너는 베드로라. 그런데 이 반석 위에 할 때 이 페트로스라고 할 때 이 표현은 3인칭 여성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성이 달라요. 이 단어는 베드로를 받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라든지 우리 초대교회의 어거스틴 그리고 터툴리아누스라든지 그리고 제롬 같은 히에로니무스 같은 이런 신학자들 초대교회의 신학자들인데 그 사람들은요 그때도 그런 설이 있었던 거죠. 이 말씀을 근거로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주는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다. 그 세 학자들이 아니다. 이 반석을 그 반석을 베드로라고 해석하면 그건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이미 초대교회 신학자들이 다 설명을 해놨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잖아요. 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제 라틴어로 번역이 되면서 성경을 안 읽기 시작했고 너무 어려워서 볼 수도 없게 되었죠. 그리고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귀한 시대였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찾아 확인해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그냥 주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베드로의 권위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구나라고 사람들은 너무 쉽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라고 해석하지 말라고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경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라고 할 때 이 반석은 뭘 말하는 것이죠? 이 반석은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리스도로 보죠. 우리는 이 반석을 예수님께서 만세 반석 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 반석에서 샘이 솟아나는 이런 구약의 그림을 설명하면서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죠. 이 반석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으로 보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반석이라고 했을 때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말씀이 이제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는데 땅에서 매면 하늘이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이 풀린다. 이걸 베드로가 그 천국 열쇠를 받았다라고 가톨릭은 주장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닌 것이죠. 교회가 그 천국 열쇠를 가졌다. 교회가 가진 7위권을 통해서 이 천국 열쇠를 가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무슨 대단한 어떤 다른 사도들보다 더 특별한 혹은 교회의 근본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주장에는 위조된 정통성이 있습니다. 과연 베드로가 로마 교회의 첫 교황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많은 의문점들을 우리는 던질 수 있어요.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초대교회 변증가가 쓴 책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로마 교회는 베드로와 바울이 세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만이 아니죠. 바울 혹은 베드로가 가르친 혹은 바울이 가르친 제자들이 세웠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그렇게 로마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면 베드로가 첫 교황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이어지는 로마의 주교들이 그런 베드로의 후계자다라고 말하는데, 자, 베드로가 만약에 그렇게 로마 교회의 첫 교황이라고 너희들이 주장하지만 로마서에서는 왜 베드로가 등장하지 않는가?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남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런데 거기에는 베드로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 로마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고 그렇게 교회를 세웠고 그런 역할을 했다면 왜 로마서에서는 베드로가 등장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의 순교에 대한 의문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로마가 중요한 자리인 까닭은 베드로가 거기에서 순교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의 전승, 이것도 이제 가톨릭의 전승이긴 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안 받아들이지는 다른 문제이긴 한데,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라는 거죠. 코바디스라는 영화 우리 다 보셨잖아요. 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베드로가 이제 그 로마로 돌아가면 순교당할 게 뻔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할지. 할 때 예수님이 뿅 하고 나타나십니다. 뿅 하고 나타나서 베드로야, 너 뭐 하고 있냐? 너 왜 로마로 가지 않으려고 하냐? 사명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냐? 네가 로마로 안 가려고 하니까 내가 로마로 대신 가야겠다. 그래서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겠다 라고 했다는 전설이 있죠. 그걸 베드로가 듣고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로마로 가서 이렇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다라고 하는 영웅적인 이야기가 있죠. 굉장히 좀 베드로를 이렇게 높이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초대교회의 전승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증거가 있는가? 다른 역사적 기록이 있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교회의 하나의 전승, 초대교회에 있었던 여러 이야기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 로마 교회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혹은 로마 교회 주교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위조된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들이 하도 설교하시니까 저도 그게 머리에 박혀 있죠.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많이들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죠. 확실하게 모르죠. 그랬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이후에 교황들의 명단이 쭉 있어요. 교황들의 명단이. 그래서 지금까지의 교황은 몇 대 교황이다라고 하는 이런 명단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명단들이요, 증거가 없어요. 또 그것도 교회에서 1대 누구, 2대 누구, 3대 누구, 4대 누구 쭉 이렇게 쭉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시도르의 법령집은요, 뭐냐면 교황들의 편지 58개를 통해서 로마의 주교가 왜 이런 정통성을 가지는지, 왜 다른 총대 주교의 권위보다 더 높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그런 초대의 교황들의 어떤 문서들인데요. 이 문서가 위조된 거였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됐습니다. 이건 오늘날에 증명이 된 것은 아니고요. 1443년에 로렌조 빌라라고 하는 인문학자가 문헌을 연구하다가 이 카톨릭 교회의 어떤 전통 이런 것들을 연구하다가
전혀 맞지 않는, 앞뒤가 맞지 않는, 그리고 또 역사적인 어떤 검증을 할 수 없는 위조된 문서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해냈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콘스탄티누스, 우리 그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문둥병에 걸렸는데, 문둥병에 걸렸던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 주교의 기도를 받고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너무 고마워서 로마 주교에게 이탈리아 반도를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반도는 로마 교황이 이런 정치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설명을 한 거죠. 그러나 이게 위조되었다라는 겁니다. 결정적인 어떤 부분이. 왜냐하면 콘스탄티누스가 문둥병에 걸렸다는 역사적 기록은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로렌조 빌라는 이런 로마 교황의 권위를 높여주는 이런 문서들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증명을 해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첫 번째 교황, 물론 그 이전에 뭐 1대 교황이 베드로고 그 이후로부터 쭉 교황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리고 실제로 포프라고 불리워지는 사람이 있었지만, 실제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교황이라고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처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교황 제도를 체계화하고 굉장히 좀 보편화시킨 인물이 바로 그레고리오 1세가 됩니다. 이 사람은요, 서방교회의 4명의 박사 중에 한 명이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면 분명해요. 서방교회의 4명의 학자, 그러면 암브로시우스, 어거스틴의 스승이죠. 그리고 히에로니무스,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사람이죠.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잘 아는 고백록을 쓴 어거스틴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과 함께 그레고리오 1세를 말합니다. 4명의 박사, 서방교회의 박사 중 한 명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540년에 로마의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실제로 굉장히 좀 넉넉하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욕심이 없었어요. 굉장히 인격적으로도 훌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요,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줍니다. 이제 부유한 집에서 자랐는데.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 팔았던 재산 가운데 일부를 가지고 6개의 수도원을 지어요. 그리고 수도원에서 이 사람도 직접 삽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아름아름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게 되었어요. 자기의 어떤 가진 물질을 다른 이웃들과 나누는 이런 모습이 아무래도 귀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름아름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로마의 장관으로 발탁이 됩니다. 이 사람이. 로마의 장관으로 발탁이 되었다가, 근데 이 사람은 드러나기를 싫어했어요. 나 같은 사람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근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말은 굉장히 겸손해요. 나는 이런 거 할 자격이 없어요 라고 하면서 로마의 장관이 딱 되고요. 나중에 교황이, 이 사람이 워낙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니까 당신이 그러면 나의 대사가 되어서 콘스탄티노플, 당시에 그 로마의 수도였던, 비잔틴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의 대사로 좀 가주세요 라고 하니까, 저는 그만큼의 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딱 가요. 정치적 역량을 딱 키우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로마의 주교로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590년에 로마 감독에 선출이 돼요. 그러면서 그때 했던 표현이 이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의 종들 중에 종이에요.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런 당시의 사제들은 다 하나님의 종들인데 그 종의 종이 저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교황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뭐 진심을 제가 뭐 이렇게 몰라요, 사실은. 근데 이 사람의 말을 보면 굉장히 겸손한데 모든 그런 정치적인 자리는요, 하나씩 밟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했던 역할 중에 아주 큰 것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요,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어요. 선교사를. 그 중에 한 군데가 어디냐면 영국 켄트 지역에 아우구스티누스,
이름이 똑같으니까 헷갈리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아는 아우구스티누스와 달라요. 이 사람은 캔터베리의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해서 영국이 카톨릭화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또 역할을 이 그레고리오 1세가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켄트 지역에 세워진 교회라고 해서 그곳 이름을 캔터베리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캔터베리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리고 영국 성공회의 본거지가 어디입니까? 캔터베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국 성공회의 수장은 누구예요? 캔터베리 대주교예요. 지난번 엘리자베스 2세 장례식에서도 그 장례식을 집례한 사람이 캔터베리 대주교예요. 그만큼 종교적으로 중요한 곳이 캔터베리인데 그곳에 이제 교회를 이렇게 세운 사람이 이 그레고리오 1세였다. 사람을 아우구스티누스를 파송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저술 활동을 하는데요. 감독과 사제를 위한 목회 지침서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침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좀 와닿는 구석이 많아요. 여러분 그 라은성 교수님이 쓰신 중세교회사 책을 읽어보시면 이 그레고리오 1세의 이 감독과 사제를 위한 목회 지침서의 일부가 나오거든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제는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고 결코 게을러서는 안 되며 늘 겸손하게 교회를 돌봐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좋은 내용들이에요. 근데 본인이 말씀을 잘 안 가르쳐요, 이분이. 나중에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가르쳤겠죠. 가르쳤지만 말씀을 가리우는 데 있어서 이분이 중요한 또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레고리안 성가, 그레고리안 찬트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레고리안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여러분 아시죠?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이게 그레고리안 멜로디입니다. 물론 그거 똑같진 않아요. 하지만 그것과 이제 거기서 따온 모티브를 따와서 그 찬송가가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은 유튜브에 많으니까 유튜브에 뭐 시간 되시면 한번 그레고리안 성가 딱 쳐보세요. 그러면 전형적인 카톨릭 성가 있잖아요. 아멘 아베 마리아 이런 거 있잖아요. 딱고 그런 멜로디 그런 것을 이 그레고리안이요 주도적으로 해서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씀만 들으면 좀 지루하니까 사람들에게 음악으로 뭔가 좀 감화시키려고. 여러분 성당에 가보시면 뭐 가볼 일이 없어서 우리는 뭐 상관은 없지만 그런 막 울리는 성당 안에서 와 하면요 이게 천사 소리인가 주님의 음성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거룩한 느낌, 뭔가 내가 지금 이런 신성에 빠져들고 있다는 느낌 이런 게 들죠. 그래서 멜로디가요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여러분 사람의 감정을 자극시키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멜로디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요즘 가스펠송에서도 사람을 좀 약간 몽환적으로 만드는 그런 가스펠송은요 멜로디가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찬양 한번 10번만 불러보세요. 옛날에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한번 찬송을 부르면 한 10번씩 부른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봤더니 처음에 한번 부르면 사람들이 좋다 한대요. 가사가 너무 좋고 멜로디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요. 그냥 3번 부르잖아요. 그러면 조금 막 식상해 한대요. 5번 정도 부르잖아요. 그러면 짜증 낸대요. 왜 5번씩이나 불러? 10번 부르잖아요. 그럼 눈물이 난대요. 그 목사님의 지론에 의하면 그런 것입니다. 이런 반복되어지는 게요 사람의 감정을 파고드는 거예요. 이 그레고리안 멜로디가 굉장히 반복되면서 그 몽환적인 분위기, 신성한 분위기 이런 것들을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하나님과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음악으로서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 오늘날 복음성가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들의 감정을 파고드는 그런 CCM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것의 창시자가 그레고리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음악 찬양 너무 좋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감정 필요하죠. 하지만 그게 주가 되면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죠. 저기
마곡에 가면 콘서트장 같은 예배당이 있어요. 엄청납니다. 그 바운스가 붐붐붐 되잖아요. 그러면 뒤에가 LED 그거거든요. LED 영상이거든요. 이 강단 뒤에가. 그러면 그 이퀄라이저처럼 촥촥촥 뛰어요. 그럼 사람들이 막 점프 막 하잖아요. 나오는 사람들한테 막 인터뷰합니다. 오늘 예배 어땠냐고. 오늘 예배 너무 좋았다. 오늘 너무 신났다고. 오늘 너무 즐거웠다고. 사람들이 그러죠. 그런 즐거움을 은혜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 효시가 바로 이 그레고리안 성가다라는 것이죠. 이 그레고리안 1세는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많은 문제점을 가지게 만들었어요. 교회를 이런 교황주의로 만드는 데 있어서 큰 일조를 한 겁니다. 형상 숭배를 장려했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우리 수요 예배 때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이계명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무식한 자들을 위한 책, 이 부분을 어떻게 거기는 번역했냐면 아이들을 위한 책, 이것을 우리가 사용해도 되냐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 사람이 무식한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지적으로든 좀 아이들을 위해서 말씀을 듣기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뭐냐면 형상이에요. 이때부터 형상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라면 교회가 회화를 사용해도 된다. 그러니까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형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좋다.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 당시에는 문맹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당시에는 문맹이 거의 뭐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못 읽으니까 그림으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형상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 인자한 얼굴을 보세요. 예수님의 이 사랑을 듬뿍 머금은 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세요. 이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무식한 사람들이 벽을 바라봄으로 최소한 읽을 수 있도록 형상을, 그림을 사용하면 좋다라고 해서 가톨릭에 들어가면 온 천지 그림이죠. 들어가면서부터 성모 마리아 상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상 보면서 거기에 한번 절을 하고 거기에 한번 기도를 한번 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돼. 온 유리창이 스테인 글라스로 가득하죠. 실제로 유럽 교회 가면, 우리 한서가 이번에 좀 가봤을 거예요. 그 유럽에 있는 수많은 성당들에 가면 그 입구부터 별의별 조각들, 별의별 그림들이 다 있어요. 거기에는 다 그런 성경의 그림들,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기도 하지만 성인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도 형상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문제는 뭡니까? 이런 것들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죠. 그죠?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지 말라라고 십계명에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예수님 상을 만들고 예수님 그림을 만들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그림, 그 머리를 파마하시고 파란 눈을 가지고 이렇게 45도 각도, 얼짱 각도를 유지하신 그 예수님의 얼굴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장로교를 다니는데도 그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가톨릭입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그 사람은 로마 교회 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파란 눈을 가지셨나요? 몰라요. 예수님이 머리가 꼬불꼬불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잘생기셨나요? 아니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흠모할 만한 얼굴이 아니라 그랬어요. 흠모할 만한 외형을 가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보면 저렇게 생기신 분이 어떻게 메시아인가? 이렇게 생각할 만큼 볼품이 없다 그랬어요. 아닌 거죠. 그 왜곡시킨 거죠. 다른 예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겸손을 위장한 교만을 드러냅니다. 전 세계의 감독이라는 칭호를 가지려는 자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레고리오가 전 세계의 감독이라는 칭호를 가지려는 자는 적그리스도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전 세계의 교회의 감독이 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실제적으로 자기는 로마의 교황을 우주적 주교다. 나는 우주적 주교다. 뭐가 다르죠? 전 세계의 감독과 우주적 주교가 이거는 안 된다고 하면서 자기는 우주적 주교래요. 겸손한 듯하면서 굉장히 권력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안 나서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식인 거죠.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이런 말 하면 지금 가톨릭이 이거 영상 듣고 저를 막 갑자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좀 제가 봤을 때는 겸손을 위장한 교만이 많다 이분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대적 로마 가톨릭 교회의 특징을요 다 설계합니다. 이분이 똑똑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성례를 통한 구원,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느낌을 갖지 못하니까 성례의 참여함을 통해 세례 줌을 통해서 그리고 성례 떡과 잔을 줌을 통해서 이걸 먹고 마심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걸 성찬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냥 성찬만 받으면 구원받았어. 더 이상 의심하지 마.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보속교리. 보속이 뭐냐면 죄를 용서받을 때는 거기에는 반드시 보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원리예요. 그래서 가톨릭은 뭐가 있냐면 여러분 고해성사 잘 아시잖아요. 고해성사하러 주교에게 갑니다. 사제에게 갑니다. 사제에 가서 제가 이런 죄를 지었고요. 저런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보속을 가르쳐줘요. 그러면 당신은 그 정도 죄는 주기도문을 100번 암기하시고 헌금을 이번 주에는 어떻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성인의 이름에 따라서 헌금을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런 보속 행위를 줘요. 그 행위에 따라서 실천을 해야 죄가 용서되지 그냥 고해사제한테 죄를 고했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뭔가 그 값을 치러야 돼요. 이게 보속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보속을 받아서 보속 행위를 위해서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서 라테란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유물들을 보면서 거기에 키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받은 숙제였어요. 보속이었어요. 루터에게 있어서.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느낌을 조금도 받지 못했던 거죠. 루터가. 이런 보속 교리를 이 그레고리오가 만들었어요. 이게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가 막히게 효과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아멘 하지만 또 죄를 짓는 나를 보면 뭔가 깨름칙해요. 내가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근데 보속 행위를 하잖아요. 사제가 가르쳐 준 대로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 죄가 없어졌다라고 하면 사람이요 뭔가 시원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뭐죠? 행위주의가 되는 거죠.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내의 행위를 통해서 죄를 없앤다라고 하는 이런 보속교리. 그리고 연옥사상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죄를 갖고 죽었기 때문에 완전하게 거룩한 상태에서 죽지 못했기 때문에 연옥에 가서 일정 기간 죄를 씻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다 씻어내고 죽은 사람은 바로 성인이 되는 것이고 천국 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옥에 간다라고 하는 이런 어중간한 교리를 물론 그 이전에도 연옥 교리가 있었어요. 연옥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외경 그런 뭐 에녹서라든지 뭐 이런 거에 보면 이런 연옥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타나요. 이걸 정립한 사람이 그레고리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찬을 희생제사로 미사로 바꾼 사람이 바로 이 그레고리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또 한 번 피를 흘리십니다. 라고 하면서 빵을 찍고 그 포도주를 부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희생제사, 반복되어지는 희생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사람들에게 믿게 만든 것이 바로 그레고리오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톨릭 교회의 로마 가톨릭 교회의 주요한 특징들을 설계한 사람이 바로 그레고리오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황제도. 교황제도는요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다분합니다. 먼저 이 포프라는 말부터 원래는 로마에서 미트라교의 사제를 향해서 이 포프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파파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명칭이 이제 로마 주교에게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교황을요 최고 순원장이라고 불렀습니다. 폰티펙스 막시무스. 막시무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 폰티펙스라는 말은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막시무스라는 말은 최고권위자. 제사장 중에 최고권위자. 이게 뭐였냐면 당시 로마의 태양신 제사장을 향한 호칭이었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교황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행정 체계는요 로마 제국의 체계와 똑같이 닮아 있어요. 황제가 있습니다. 교황이 있어요. 그리고 원로원이 있습니다. 추기경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주교가 있어서 그 지역을 다스립니다. 총독이 있어서 그 지역을 다스립니다. 대주교가 있어서 그 지역을 다스립니다. 제일 밑에는 평신도가 있고 국민들이 있죠. 이런 식으로 로마의 행정 체계를 그대로 본딴 것이 로마 카톨릭의 행정 체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교황의 모자 이름 아시잖아요. 그 교황 모자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는 모자. 여러분 여기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메소포타미아에서 다곤신을 숭배하는 사람의 그림이에요. 이게 고대 유적지에서 나온 이제 그림을 판화로 만든 건데 물고기 모자를 쓰고 있는 거죠. 물고기 모자. 다곤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것과 똑같은 모양의 모자를 쓰고 있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카톨릭이 교황이 쥐고 있는 요즘에는 그거 잘 안 쥐는데 옛날 그림들 보면 그 뭐죠? 기억이 안 나네. 메모를 해둘 걸 그래. 앵카 십자가인가? 그 왜 있잖아요. 위는 동그랗고 밑에는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그 십자가. 그거는 이제 이집트에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영혼을 표시하는 그런 표식이죠. 근데 그걸 이제 가톨릭에서 그걸 가져오죠. 모든 이런 성모 마리아 사상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다른 이교도의 문화가 가톨릭에서 이렇게 융합되면서 그들의 어떤 시스템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게다가 교황의 의복은 로마 이교 성직자들의 복장을 흉내냈어요. 영대라고 해요. 여러분 요즘에도 그런 목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운을 입고 목사님이 가운을 입고 이렇게 목도리 같은 거를 쭉 길게 이렇게 늘어뜨려 놓은 거 볼 수 있죠. 그게 영대라는 거거든요. 이게 원래는 카톨릭에서 온 거고요. 카톨릭은 그게 로마 이교에서 온 거예요. 로마 이교도들의 성직자들의 복장이 그대로 이제 로마 교황에게 옮겨져 온 거죠.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들이 가운 같은 거 입고 가운이 있는 거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영대 같은 거를 걸치면서 나는 거룩한 목사다. 나는 이런 영적 권위를 가진 자다라고 하는 것을 복장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은 상당히 우상숭배적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저는 정장만 입고 하죠. 그러나 저는 그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하얀 가운이라든지 까만 가운을 입죠. 저는 까만 가운은 저는 이해가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까만 것은요 사람의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나는 죽은 자이다. 겸손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로서 까만 가운을 입는 것이 사실 칼빈도 그런 까만 가운을 입었어요. 근데 그 시대에는 그게 정장이었어요. 그게 나름의 정장이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옷을 입는 분을 가지고 우리가 우상숭배자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로만 카라를 하고 목사가 로만 카라를 하고 그리고 그런 가운을 입고 영대를 걸치고 강단에 서는 이런 분들은 분별하셔야 돼요. 저분은 아무 생각이 없는 분이거나 아니면 그런 복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황은요 절대적인 존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중세 천주교회의 최대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교황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아무 차이도 없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황과 예수님 사이에는 아무 차이도 없다면 그러면 교황이 예수님이란 말입니까? 이런 이론적인 철학을 토마스 아퀴나스가 정립해놨어요.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이게 스콜라 철학인데 이것이 왜 문제인지 나중에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교황 레오 13세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지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는 교황이 차지한다. 하나님의 자리는 교황이 차지한다. 이렇게 대놓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2 바티칸 회의 교회 헌장 18장, 이것은 최근에 작성된 거예요.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그리고 천주교회 교리문답 882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교황은 모든 교회 위에 언제나 방해받음 없이 행사를 할 수 있는 완전한 최상의 그리고 보편적인 권세를 가진다. 못할 게 없는 거죠. 이분이 하는 게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뭐죠? 또 다른 중보자입니다. 또 다른 중보자. 이 교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또 다른 중보자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교황이 되려고 해요.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어떨까요? 저도 약간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약간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추앙받고 싶은 마음, 존경받고 싶은 마음. 내 말 한마디면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목사님 꿈도 크시네요. 안 될 것 같은데요. 목사님은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겠죠, 당연히. 저도 알아요. 저는 포기했어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되죠. 많은 목사님들이 모든 교회의 권한을 쥐고 교회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교회는 일사천리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냥 그 리더십에 따라서 확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우리 목사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 우리 목사님이 이 시대의 유일한 무슨 선지자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자기 목사님이 최고예요. 물론 그렇게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건 귀한 것이죠. 그러나 목사님의 말 한마디가 전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면 적어도 그것은 교황성을 띠고 있는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그 목사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망치는 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나는 우리 교회의 야당이 되어서 목사님이 교황이 되지 않도록 내가 만들어 드려야겠다. 아, 야당이 되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 제가 하자는 대로 다 하진 않을 거잖아요. 서로 우리는 존대하고 목사는 여러분들을 존대하고 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중매자일 뿐인 것이고 그래서 목사는 그 역할로서 끝이 나야 돼요. 하지만 또 문제는 오늘날 너무 목사가 교황시대다 보니까 목사의 권위를 어떻게든 끌어내리는 데 있어서 혈안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개혁 시대 때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세례파 사람들이에요. 무슨 이런 목사, 이런 권위, 이런 게 어딨냐. 그냥 다 형제라고 하자. 없애버리자. 자꾸 무슨 체계 시스템 만들어 놓으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긴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또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목사를 우리는요, 존중할 수 있어요. 그 권위에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 목사는 또 자발적으로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성도들을 무서워할 수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깨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깨어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말고 말씀에 깨어 있잖아요. 그럼 제가 함부로 못 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그냥 멍하잖아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요만큼 있다고요. 근데 못 하겠어요. 여기 몇몇 깨어 있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균형이 참 중요해요. 균형이 참 중요합니다. 목사에 대한 권위와 목사의 겸손. 이것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게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6항입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의 머리가 없다. 로마의 교황도 어떠한 의미에서든지 교회의 머리가 될 수는 없다. 누구든지 교황과 같이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대항하여 자신을 높이는 자와
스스로 하나님이라 부르는 자는 적그리스도요 죄악의 자식이며 멸망의 자식이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는 굉장히 단호합니다. 교황 착해 보이냐? 아주 마음이 너그러워 보이냐? 그러나 그들이 교회 머리가 된다고 한다면 적그리스도다. 죄악의 자식이다. 멸망의 자식이다. 분별해야 된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프란시스코 교황이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 인품만큼은 우리가 존중해 드려야 되지만 그분이 가진 교리만큼은 마귀적입니다. 그분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요 지옥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정리하면서 앞으로 중세교회는 또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지 잘 또 정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